다윗이 이제 싸울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서로의 신과 또 서로의 나라를 대신하여 출전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가까이 다가오면서 처음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이일수록 피부가 희고 붉은 색이 나는 모양입니다. 중동인들은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적고 또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이돌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중성적인 매력, 좀 남자가 여성스럽게 애뿌장하게 생겨야 그것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정말 듣기 싫었던 얘기가 너 참 예쁘게 생겼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좀 많이 말랐고요. 이렇게 쌍꺼풀이 있고 좀 예쁘게 생긴 그런 모습이었나 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핸섬, 프리티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핸섬은 남자에게 쓰고 이렇게 프리티는 여자한테 쓰는데 간혹 예쁘장하게 생긴 어린 남자를 보고 프리티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그분 성함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준수 정도 되면 프리티이라고 써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던지 지금도 이렇게 교실 상황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애뿌장하고 이렇게 아직 젊고 붉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업심여기며 멸시합니다. 허술한 무기를 든 어린 도전자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블레셋 거인에게 그다지 큰 영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다시 다윗을 조롱하며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무기 막대기를 조롱하면서 그것은 개를 때리는 데나 적합한 도구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다윗을 죽이고 그의 시신을 모욕하며 정중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며 조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의 묘로 돌아가는 것을 크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온전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들짐승들이나 새의 먹이가 되는 것이 참 치욕적인 불명예인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사람과 무기에 초점을 두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모를 보았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용모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크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함으로써 스스로 심판을 불러온 것임을 골리앗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고 어떤 생각들이 그 속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외모나 그의 칼과 창과 단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전장에서 골리앗과 맞서는 이유는 그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원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흔히 우리는 그것을 대사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라는 말도 그 대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가 그곳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혼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며 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하지도 않고 또 대리한다는 뜻도 없으면서도 이것을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능과 능력이 흘러나오는 창고처럼 사용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무조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희 부대의 수사과장이 이분이 소령인데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사병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요즘 같았으면 아마 옷을 벗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사람이 교활하다 싶은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주일날만 되면 야, 너희 부대에서 놀면 뭐하냐, 교회 가서 예배드려 하면서 사병들을 내무반에서 막 내쫓았습니다. 사병들이요, 교회는 안 가고 PX로 딴 곳에 도망가면서 교회에 대한 욕을 해대는데 정말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 예전에 김연아가 스케이트로 올림픽인지 무슨 대회에서 경기를 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될 때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때의 SBS 해설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제가 아하, 큰일 났다 하는 한숨이 나왔고 비난받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댓글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 해설자에 대한 비난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의 대표자는 김연아지 해설자가 아닙니다. 대표성이 없는 사람이 남의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뿐더러 무슨 도둑갈매기나 대머리 독수리처럼 남이 사냥한 것을 가로채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스스로 영광 받을 희생과 봉사와 선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우러러 높여줄 때에 그때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삶도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능력과 권능의 주문으로 그것을 생각합니다. 귀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야 한다. 그래야 귀신이 겁을 내고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둘러싸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수백 번 외쳐봐야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5절도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나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결코 능력을 불러오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신앙의 삶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이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그것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모여 앉으면 호칭이 벌써 다릅니다.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먹지도 않을 반찬을 리필로 담아와서 이만큼씩 쌓아놓고 또 거기에다가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반말로 툭툭 이야기를 던집니다. 여러분, 같이 앉아 있으면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해서 밥 먹읍시다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항상 기도에 그것을 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 중심에 있는 승리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중심에는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는 이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싸우고 분쟁하고 나뉘어지며 갈라지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싸우며 농성하며 바깥에 나가서 예배하고 분쟁하며 경찰들이 교회 문 앞에 지킬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 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다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함으로써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어날 전투에서 주님께서는 골리앗을 다윗에게 넘겨주시겠고 신성 모독자들을 돌을 던져 죽였던 것처럼 다윗이 던진 돌 하나에 골리앗은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굴욕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계시적인 사건으로 되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 어린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가 이렇게 이야기로 기록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중심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확실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전쟁과 인생의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택하여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촌수로도 높습니다. 그가 먼저 선택할 권리도 있습니다. 여태껏 롯을 돌보아 준 것도 아브라함이고 그의 몫을 챙겨준 것도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줍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차지한다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을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복이 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을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 단창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 큰 일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전은 끝이 났고 양측이 전투를 위해 서로를 향해 나아가면서 이 싸움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그저 걸어가는,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렉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단어는 걷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에 불과하다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 다윗에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다윗,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선택한 무기, 물맷돌은 골리앗이 가진 무기들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모든 무기는 근접전에만 유용합니다. 그가 창을 들었다고 해도, 그 창이 4m가 되었다 해도 다윗이 4m 안으로 들어와야 그 창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 창 끝이 엄청난 무게였기 때문에 던지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다윗의 물맷돌은 상대적으로 창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치명적인 위력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거운 갑옷과 무기에 얽매이지 않고 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속도를 택합니다. 그리고 미리 무기를 보여주지 않아서 대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윗은 빨리 달리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요. 달리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낸 겁니다. 그리고 물매에 돌을 장전하고 창이 닿지 않을 거리까지 달려가서 물매로 돌을 던집니다. 여기서 상식 하나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운동 에너지는 어떠한 공식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암기는 잘 못했습니다. 암기를 잘했으면 아마 하버드대 갔을 것 같은데 이 외우는 데는 젬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기가 있습니다. 한 번 외운 것은 잊혀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IQ가 한 138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IQ가 제일 높다고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자랑스럽게 불려가시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 IQ는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형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진짜 머리가 돌이다. 그렇게 새기기 힘든데 한번 새겨놓으면 잊어먹지를 않아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공식이 생각납니다.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여러분, m은 질량이고요, v는 속도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4배가 되는 겁니다. 제곱에 비례하니까요. 손으로 돌리는 것보다 물매로 던지면 속도가 몇 배나 될까요? 그냥 한 5배라고 가정해 봅시다. 다윗이 서서 던지는 것보다 그가 앞으로 빨리 뛰어가면서 한 5배 정도 더 빨리 뛰어갔다면 여러분, 속도는 10배가 되는 겁니다. 속도는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면 여러분 100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돌이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돌은 엄청난 힘으로 던져져서
골리앗의 두개골 앞머리뼈를 부수고 이마에 박혔습니다. 토라의 요구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모독자를 돌로 쳐서 죽이듯이 다윗은 돌로 쳐서 골리앗을 땅에 엎드려뜨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당시 전쟁터의 관습에 따라 죽은 골리앗의 무기를 빼앗고 목을 베었습니다. 거인을 향한 이러한 마지막 행동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웅이 죽었다라는 명백한 증거로 보여졌습니다. 충격과 혼란에 빠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 서쪽으로 돌아서서 도망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성도들을 대리인으로 통하여 자신에게 속한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한 편지라고 우리를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힘과 무기는 무의미합니다. 다윗이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리하며 대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면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즉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복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처음과 끝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처음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이곳에 하나님이 어디에, 주님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안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